오늘은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린 정말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비유 신천지에서 굉장히 많이 미혹을 하고 있고 이 말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첫째, 비유를 베풀어, 즉 이 베풀어를 말하는 비유를 들은 의미죠. 천국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치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를 베풀어, 즉 비유를 베풀어 비유를 들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비유란 말은 신천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상 또 거짓 기존 교회 자기들의 신천지 이렇게 비유를 식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비유를 말은 원래는 전형, 모형, 상징, 표싱 그리고 그 비유는 옆에 항상 곁에 둔다는 그런 의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나 비교로 통해서는 예수님이 교육하는 방법, 교훈하는 하나의 방식의 특색을 가리키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하고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구약이 말하면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비유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만이나 거짓 교회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엉뚱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의지하여 드러나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즉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것은 온전케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 비유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할 것을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풀어는 말은 이 베풀어는 말 우리는 그냥 개혁 개정에서 들으라 그랬는데 이 베풀어는 말은 정명하다, 설명하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 성명하고 비유를 들어서 정명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비유를 들어서 뭘 얘기하면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우린 천국이라는 말은 천이라는 말은 하늘나라, 즉 구약에서는 샤마임에 해당하는 하늘 창국이고 그 다음에 국이라는 말은 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즉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백성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역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좋은 씨로 제밭에 뿌린 사람이에요. 좋은 씨라는 것은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고상하다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흠잡을 것이 없다는 거죠. 좋은 씨라는 것은 흠잡을 것이 없는 씨가 좋은 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씨는 뿌리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죠. 씨는 뿌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뿌린 그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좋은 씨를 뿌린다. 이 말은 예수님은 곡식을 씨앗을 뿌리고 마귀는 씨를 뿌리는 것이 곡식이 아니고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러면 오늘 좋은 씨는 흠이 잡을 수 없는 그런 좋은 씨, 완벽하고 좋고 아름다운 그런 고운 씨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가 뿌리는 씨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절대로 좋은 씨가 아닙니다. 마귀가 뿌린 씨는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아닙니다. 원수가 마귀가 뿌린 것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와서 뿌리지만 그것은 가라지는 즉 독보리입니다. 독보리라는 말은 독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독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뿌린 씨는 곡식,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씨고 마귀 사탄이 와서 뿌린 씨는 생명을 살리는 씨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즉 그것을 먹고 독을 먹고 죽게 하는 것이 바로 독보리입니다. 그래서 마귀 원수가 와서 뿌리는 것은 독보리요, 오늘 예수님이 뿌리는 좋은 씨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가 뿌리는 것을 오히려 우리 눈에는 더 충실하게
아름답고 실하고 튼튼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좋은 씨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근데 오늘 이 씨를 제 밭, 즉 자기 밭에 뿌린다는 거예요. 이 밭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밭은 그냥 덜입니다. 이 밭은 그냥 덜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덜판에 농사를 짓는 땅을 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밭을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시골이라고 표현합니다. 도시와 반대되는 그런 시골. 그러므로 이 말은 경작된 땅의 한 부분, 밭, 곧 덜이라고 합니다. 그 덜에 경작된 한 부분, 그 지역을 땅을 가지고 우리는 밭이라 그러는데 이 밭은 제 밭, 자기 밭. 아무 밭이 아니라, 나무 밭이 아니라 자기 밭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은 예수님은 절대로 농사를 남의 밭에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남의 밭에 곡식을 타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기의 밭에만 추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밭에만 추수한다는 말은 자기 밭에만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타작을 추수하고 자기 타작을 정결케 하신다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귀는 거짓 교사를 통하여, 거짓을 통하여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하고 이끌어갑니다. 남의 집에, 남의 밭에 그것을 추수하고 훔쳐가지고 가지고 가는 것은 모두가 다 도적이고 사기꾼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의 말씀에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냥 우리는 마귀하니까 이런가 보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하나는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무슨 사건입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 누굽니까? 오늘 하와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여자 하와가 누구? 거짓 교사 뱀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것이 뱀이 나타나서 뱀의 거짓말이 하와를, 즉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 에덴의 동산은 자기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미혹합니다. 하와는 여러 가지 미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욕심의 이끌림을 받고 보니까 그전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관심도 보지 않았던 것이 그 과일이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이게 툭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뱀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암직스럽다, 먹음직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욕심이
여러 가지로 도매떡 들어오니까 이와 같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니 그 욕심이 생겨 그 욕심을 추구하기 위하여 뭐 하십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줌으로 그 선악과를 먹게 된 이게 사건입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막 너무 얘기가 아니고 우화가 아니고 이솝 이야기가 아니고 사건에 실제로 사건은 그대로 일어난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6절 이한 사건의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욕심이 생기고 난 뒤에 따먹고 일이 벌어집니다. 그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고 미혹에 넘어가서 뱀의 말을 듣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뿌린 사람, 이 뿌린다는 말은 씨를 뿌리다 흩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즉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린 하나님의 동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씨를 가장 좋은 정말 흠집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씨를 뿌려 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좋은 곳에 이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곳에 씨를 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 이끌린 하와는 에덴 동산에 좋은 씨를 하나님이 뿌려 놨는데 누가 원수가 덧뿌려준 그 씨에 덮여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원수가 한 일이 뭡니까? 사탄이 한 일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 25절 26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함께 보이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잔다는 말은 자다 잠자든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비유적으로는 뭘? 죽음, 또 영적인 무관심.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무관심해졌습니다. 이 세상과 자꾸 비교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 교회의 본질의 모습 모두가 너무 무관심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항상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만들고 잠들어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관심하고 잠들 때 사탄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7절에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떤 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나태하거나 졸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우리는 너무 피곤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고 지쳐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모든 조건과 환경, 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잠자게 만듭니다. 즉 영적으로 죽음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우리는 무관심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관심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관심에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사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9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터에 걸터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청두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세상에 무엇을 하다가 열심히 뛰어다니며 피곤하고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 죽음의 시간에 닥쳐왔는데도 모르고 피곤하니까 좋은 거예요. 3번 깨워도 안 됩니다. 2번 깨워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이제는 가자 그럽니다. 유두고도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강론 설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졸다가 시원한 창문에 걸터앉았다가 뚝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게 모두가 사탄 원수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깨어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기도가 아니라 성도는 기도할 때 깨어있고 깨어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나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럼 우리는 다른 데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잠에서 깨어있지 않고 잠잘 때 원수는 그 시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잘 알고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졸지 않고 깨어있을 때는 절대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이 원수는 적개심이 있고 적이 있는, 즉 미워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움과 정오에서 유발된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원수는 항상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정오하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이 가운데는 한 가운데는 가장 뽑기 어려운 그곳에 뭐를 가라지, 이 가라지는 독보리, 이 독보리를 뿌리고 갔습니다. 밀이삭과 같이 보이는 독보리는 잡초를 말합니다. 가라지와 참 밀의 처음에는 정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라도 거의 구별하기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와 밀은 자라나면서 차이가 뚜렷해집니다.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벼가 있습니다. 그 벼에 피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 피 뽑기를 말하죠. 그 피와 벼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곧바로 오늘 밀 곡식 속에 독보리를 뿌려 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려 놓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시험하기 위하여 사단이 뱀이라는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뱀이 이 세상의 뱀과 같은 바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뱀이 왔으면 그 뱀 보고 바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뱀은 뱀이 아니라 사람의 의인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됩니다. 같은 사람이니까요.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뱀이라는 독보리의 씨에 걸려드는 이유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고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추수꾼들이 곡식, 즉 밀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밀과 가라지, 즉 보리와 독보리를 구분하지 못한 사람은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절단나지. 다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랑으로 길러온 사람은 추수하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내 성도 한 사람 얼마나 모으기 위하여 농사를 짓기 위하여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고 병충해를 방방하기 위하여 벌레를 잡아주고 얼마나 눈물로 정성을 쏟아가며 농사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막 베어버려요. 그러니 그 사랑에 눈물 겨운 사람은 추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내 눈물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모든 정성을 다하고 내 모든 걸 다 집어넣고 고생했는데 그 성도를 어떻게 내가 잘라 추수를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꾼은 농사를 짓던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성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농기구가 다릅니다. 사랑을 기르던 농기구는 홈이나 곡괭이나 삽으로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추수꾼은 그거 가지고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타작 기계로 즉 낫으로 뵭니다. 그리고 낫으로 베어서 탈곡을 시키기 위해서 탈곡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도르기로 두들겨 때립니다. 절대로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경온 땀 흘려서 애지중지하고 자랐던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도리끼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성원들 탈곡기 속에 집어넣습니까?
그러나 추수의 일꾼은 그 탈곡기 속에 집어넣어야 알곡을 찾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사정 없이 낫으로 베고 인정사정 없이 탈곡기 속에 집어넣고 도리깨로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 영혼의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추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1장 1절에 2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성전 밖 마당에 쓴 청량하지 말라고 그냥 두라. 이것이 이방인에게 주어진 너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계단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 요게 알곡이다. 요거는 거둬들어라. 그러고 성전 밖 마당을 청량도 하지 마라. 그런 전부 다 탈곡기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래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이 덧뿌린다는 말은 위에 씨를 뿌리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덧뿌리다 추가로 뿌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는 가라지를 덧뿌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곡식은 가꾸고 관리하고 땀을 흘려 농사를 짓지만 가라지는 원수가 그냥 덧뿌리고 간 그 가라지는 그냥 그 곡식 한가운데 가장 중심에 뿌려졌기 때문에 곡식에게 준 그런 비료, 잡초, 제거하면서 관리하던 모든 것을 그 혜택을 다 누가 노립니까? 이 원수가 뿌려진 가라지를 다 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거짓은 그렇습니다. 항상 거짓 잘못된 것은 내 머릿속에 기억이 참 잘 되는데 좋은 말 진리는 아무리 내가 기억을 하려고 해도 그 기억이 안 되고 다 언제 떠나버리고 점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망각해 버립니다. 이것이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나쁜 것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DNA 유전자가 잘못된 쪽으로만 집중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심에 숨겨져 있어서 찾아낼 수 없도록 가장 깊은 곳에다가 덧뿌리고 갔다는 말이 가운데를 뿌렸다는 것.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토설해낸다는 것, 즉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욕망과 욕심도 함께 다 죽습니다. 죄에 대한 의욕이 죽어야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분할 수 없고 잘못하면 곡식까지 뽑힌바 되어지기 때문에 뽑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 결실할 때에 사기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기 났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7절, 마태복음 13장 26절에 사기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주를 또는 은근귀에 무화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다. 그래서 열매라는 말은 결과입니다. 가라지는 가라지의 결과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래의 결과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에 똑같이 사기 났다는 부모되지만 구분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그것이 결실이 될 때 열매를 맺을 때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시골에서 별 속에 피가 있어요. 그 피는 껌뿌기 검은 것들이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은 모두가 다 결과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입니다. 이 보인다는 말은 빛이 나다, 빛이다, 환하다. 그냥 이렇게 보인다 이런 것이 아니고 밝게 비치고 환하게 비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명확하게 나타나고 명백하게 보이게 한다. 이 말은 사실대로 그대로 나타나. 밀은 밀대로, 가라지 독보리는 독보리대로 그대로 사실 그대로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못된 열매,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였고 못된 나무에서 못 열매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곡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분명히 결실을 보면 다 알게 되어졌습니다. 환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가라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곡식은 밀은 밀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환하게 밝게 빛난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거짓말 잘해도 아무리 남을 속이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모두가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납니다. 그 모든 것이 명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과 거룩함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아름다운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종과 주인의 대화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까지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순하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들의 질문과 답입니다. 첫 번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여기 집 주인은 예수님이요, 종들은 사역자, 일꾼들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여기 주인이 대답하는데, 주인이 가로대라는 이 말은 그냥 말하는, 우리가 일만 가름하는 게 아니라 이 가로대는 말은 말하다 선하다 말인데 빛나다 빛이다는 말에서 유래되고 자기 생각을 알리는 거예요. 선언하다 선포하다 말하다 말인데 자기의 생각을 누구에게? 자기의 종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이렇게 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말합니다. 뽑다. 이 뽑는다 말은 모으다, 쥐어 끌어 모으다, 잡아 뜯다 고르다. 이 말은 그냥 끌어 모아서 그거를 뽑기를 원합니까?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오늘 주인 즉 예수님이 뽑을까 한다. 이 말은 너네들이 뽑는다 말은 그냥 뽑아내서 주위를 평탄하게 고르고 잡아 뜯는 것으로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곡식까지 뽑을까? 곡식까지 뽑을까? 이 말은 곡식까지 모든 뿌리채 다 뽑아서 완전히 철저히 파괴시키고 멸망될까? 그래서 내 곡식은 절대로 뽑혀서 안 된다. 염려한다는 말이 절대로 결코 하지 않도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요. 절대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은 뽑히면 안 된다. 그러니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놔두어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곡식, 성도는 다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갱이도 다쳐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철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이 추수는 추수의 과정. 그래서 추수 때는 곡식을 말하는데 이는 추수꾼들에 의해서 추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수와 반드시 추수꾼이 같이 함께 수확한다는 의미가 여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작마당, 이 말은 정말 마지막 결론의 결정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가르치면 추수의 이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마지막을 결정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분리시키는 최종의 심판의 상징인 이 추수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의 종말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곡식과 가라지를 이 세상에 추수할 때까지 다 같이 자라도록 놔두라. 이 추수, 마지막 때 추수는 가라지, 불의한 자를 불사르기 위하여 먼저 단으로 묶고, 곡식은 의로운 자는 모아서 곡간 아버지 영원한 나라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낯설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을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려되 당신의 낯설 휘둘러 거두소서, 곡식 이거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수확물, 죄인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곡이냐 쭉정이냐 구분되어집니다. 이것이 구원과 심판을 결정한 것이고 이 심판의 결정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박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3장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모든 정료와 진강을 볼 때에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정말 경각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니 그들이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를 다 거두어 냅니다. 이게 악입니다. 즉 가라지를 골라서 단으로 묶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를 다 거두어 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약속과 동시에 위협, 심판이 동시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추수꾼들에게 말씀하기를, 자, 이 추수꾼들은 추수랑 같은 개념 속에서 와서 추수하는 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가라지는 불사르게, 이 불사른다 말은 불로 다 태워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을 말하면서 쭉정이와 가라지와 또 마지막 때 거짓 교회의 음녀 바벨론을 모두가 다 이 멸망의 심판의 불로 불사릅니다. 단으로 묶고, 이 단은 한 묶음의 단입니다. 그래서 이 묶음은 함께 묶는 꾸러미를 말하고 있고, 묶고 단으로 묶고 묶는다면 꽁꽁 묶는데 동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지금 이 말씀도 자꾸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 뜻이 그냥 단으로 묶는 것보다 이런 개념이 있네요. 이 단으로 묶는다는 말은 꽁꽁 동료매고 완전히 착고를 채워서 절대로 떨어나가지고 헤어나갈 수 없도록. 그래서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한 꾸러미로 묶는 것은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꼭 착고를 채워, 수갑으로 채워넣어서 꼭 메어놓고 묶은. 그러므로 여기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포르고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착고를 채워서 꽁꽁 매져 그대로 불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불사르기 쉽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요? 곡간에 넣기 위해요.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래서 곡식은 모아서 거두어 드리는 것인데
왜? 이 창고 곡간입니다. 이 말은 제쳐 놓은 것을, 특별한 것을 가둬놓은 장소가 바로 곡간이요 창고입니다. 이 창고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비우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야 이 아름다운 곡식이 들어갑니다. 지저분하게 지금까지 지 새끼가 똥을 싸놓고 더럽게 지저분한 그런 곳에 곡식을 절대로 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미가엘과 전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시켜서 완전히 미가엘이 용들의 사탄의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공간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하게, 쉽게 말하면 청소를 깨끗하는 사건이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신랑 신부들이 혼인 예식을 위해 이 공간으로 끌어올라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 오늘 우리 천국 곡간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혼인 잔치를 위하여 있을 곳, 즉 곡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용의 권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통하여 완전하게 깨끗하게 청소하여 용의 세력이 있을 것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이 아름다운 곡간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게 청소하셔서 아름다운 곡간에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릴 것은 버리고 치울 것은 치운 후에 온전한 곡간에 알곡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넣으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며 또 추수한 알곡 곡식은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곡간이었지 절대로 남의 곡간에 들었는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는, 절대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우상이나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또 천사가 성경부터 나와 죄송합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나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오늘 아모스 9장 9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것 같으려니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는 것이 가라지와 곡식을 제바로 구분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라지를 뽑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추수 때는 추수꾼들에게 뽑게, 즉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고 하셨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절대로 뽑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여 돌보며 키운 정성으로 자랐기 때문에 절대로 타작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수꾼은 인정사정 없이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탈곡합니다. 탈곡기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탈곡은 곡식을 딸기 위하여, 알곡을 딸기 위하여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할 줄 아는 추수꾼이 마지막에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거두어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그러나 그 외에 쭉정이 건불은 완전히 인정사정 없이 다 불 속에 집어 넣어버리고 맙니다. 가라지를 뽑지 못하게 한 것은 가라지를 위함이 아니라 곡식을 다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하나님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은
비유로 천국은 원수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종과 주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추수꾼은 곡식과 가르치를 분명히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비로 천국에서 원수가 한 일과 주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추수꾼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마지막 때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추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